구약 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사람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사람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PPT 이제 좀 보여주세요. 민수기 PPT.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는 이제 그 광야의 생활이 이제 민수기예요. 히브리어의 성경의 이름이 베미드바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광야에서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생활인데 광야에서의 중요한 민수기에 있어서 중요한 그 지역은 뭐냐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에 민수기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어진 것이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두 번째인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인구 조사를 하는 거, 그 두 개가 이제 있어서 성경을 이제 이름을 이제 번역하면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어요. 시내산에서 먼저 출발할 때의 인구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의 인구 조사가 있어요. 두 번째 인구 조사.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 기록이라 그래서 민수기라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가데스 바냐의 지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13장에 가면 이제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하게 돼요. 12장에서 이제 하세롯에서 출발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여기서 하세롯이죠. 이 하세롯에서 미리암이 나병이 걸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냐야 바란 광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친이라. 그래서 이제 바란 광야에 진친인데 바란 광야의 한 지역 이름이 가데스 바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의 한 지역이 수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한 지역이 수원인 것처럼 바란 광야의 진친이다. 근데 바란 광야의 한 지역이 이제 가데스 바냐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정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민수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과정이었어요. 안 돼요? 출애굽기의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넘기지 마세요. 제일 앞장 펴주세요. 앞장. 그 앞장. 앞에 한 칸 더, 그 다음에 그래서 더 그래서 고센 땅에서 클릭해 주세요. 고센 땅에서 앞에서 그 상태에서 클릭해요.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게 출애굽기고 여기가 레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란 광야까지, 여기 바란 광야가 이제 가데스 바냐예요. 여기서 이제 정탐을 해서 이 지역을 보고 이 바란 광야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가는 거.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게 이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과 그다음에 바란 광야.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인구 조사를 하고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 그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금방 가는데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
이 지역에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해서 지나서 이쪽으로 돌다가 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렇게 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예, 더. 예, 그래서 약간은 이제 출발할 때고 이거를 이제 그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다베라 진영에 갔을 때 불붙었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메추라기를 먹으려고 했는데 씹기도 전에 큰 재앙이 내렸던 곳이 기브롯 핫다와이고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에서 출발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그 하세롯에 이제 거하게 된 거예요. 하세롯에 거할 때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 다음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예, 오늘 여기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세롯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12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요. 구스 여인을 취했더니 구스 여인을 취한 걸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그래서 뭐냐면 모세만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 우리도 말씀했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들은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다른 모든 잡족들과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의 공동체가 됐어요. 하나의 민족이 된 거예요. 한 200만 명 왔을 때 다 민족이 됐는데 그 민족이 됐으면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있어요. 그 민족이 된 다 민족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12지파의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왕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의 이제 여자하고 이제 재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그 아내였던 시보라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름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모세의 아내가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아내를 취했을 거다. 아내를 이제 다시 재혼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사이에 미리암 시보라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아내를 취했는데 그걸 취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모세가 죄를 진 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을 취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좀 더 교회에서 이제 그거죠. 이제 결혼을 하고 사귀는데 좀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사귀었으면 좋고 결혼했었는데 신앙이 정말 없는 사람,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 교회 나오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저는 아예 그냥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좀 신앙이 좀 안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그 모습을 이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난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지도자가 죄를 점하지 아니하고 조금의 약간의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보시면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의 형이 아론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애굽의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기 전에 이제 그 방주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나일강에 띄울 때에 지켜본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리암이었어요. 어머니하고 미리암하고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공주한테 가서 이제 됐을 때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 미리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미리암이 큰 누나지요. 큰 누나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세를 이제 키우다시피 한 거죠. 그런 됐지만 지도자, 하나님이 세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조금의 흠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방을 했을 때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비난을 했을 때에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비난한 거. 누가 나한테 비난하는 거 막 참지 못하고 막 그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막 과격하게 막 대하고 막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공격을 해와서 이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저기 이제 요단강 쪽으로 도망을 갈 때에 그 다윗을 보면서 욕하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이 부하 군대 장관이 왕이시여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죽이지 말라. 저렇게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거다라고 하고 그냥 가요.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이 그걸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모습에. 내가 막 불같이 화를 낸다. 그럼 좀 모세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그러면 그걸 고쳐야 돼. 불같이 화를. 온유한 마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세가 형들이 누나가 막 이렇게 했을 때에 누나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형이 그걸 못하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이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와 오라. 하나님이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붙어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강림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냐? 미리암이 선지자라 그래요.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있냐? 내가 꿈으로 말했지만 이 모세와는 대면해서 말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사울을 해할 수 있었는데 사울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다윗에 대해서 그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목회자예요. 목사님.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행동을 비난하진 않아요. 저도 이제 우리 이제 사랑제일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 목사님이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옹호하는 사람지만 그렇지만 저는 비난은 안 해요. 그분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하나님이 세우셨고 특별히 이단이 아닌 이상, 그분이 이단이 아닌 이상은 그러나 나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난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또 있어야 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비방하면 안 돼. 나중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있는데 70명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부으셨는데 그 장막에 안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걸 보고 그 여호수아가 그들을 금지할까 했을 때에 그 모세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뭐 목사님든 장로님이든지 이렇게 세우신 분들이 있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비난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분을 세워서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도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9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서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그리고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을 때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눈같이 됐어요. 미리암이 눈같이 나병이 걸렸을 때에 아론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에 아론이 형인데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모세에게 내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뒤에 또 읽어볼까요? 12절 11절 시작.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아론이 그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을 에게 이제 나병이 걸리게 하시는 것을 보고 회개를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에 그 미리암과 아론에 있어서의 그 비방하는 그 주어가 누구였냐면 주어가 미리암이었어요. 그래서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 적극적으로 한 거, 그리고 아론은 좀 동조한 거죠. 그런 거하고 하나님 분명히 구분하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행한 거에 대해서 갚아주실 때에 정확히 갚으세요. 정확하게 내가 얼마만큼 관여했고 얼마만큼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론이 징벌을 받을 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르되 13절 하반절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이 미리암을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을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리암을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바깥에다 가두어라. 그리고 그 후에 나오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 미리암이 7일 동안 그 속에 이제 갇혀 있다가 이제 다시 나와서 그들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제일 첫 번째 보면 장소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다바라를 지나고 그다음에 기브론 핫다와를 지나고 하세로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정착지는 그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니아의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가면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하는 사건이 있어요. 예, 그 사건이 이제 13장부터 시작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선거를 하고 주일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이제 하나 든 생각이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국가에서 투표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구가 지금 투표하는 인구가 4천만 명 되죠? 그 정도 되나요? 아무튼 그 정도 될까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가서 투표를 하는데 60%니까 2,400만 정도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요. 왜냐하면 투표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표가 이제 60 몇 %가 넘었어요. 60%가. 그러니까 투표를 코로나 상황이지만 투표를 꼭 해야 된다 하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보잖아요. 투표를 대부분의 이제 지방 선거도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대선 후보 선거도 있는데 다 이제 미루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국회의원 선거는 꼭 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여서 이제 하고 노인들도 막 쩔뚝쩔뚝 해서 막 100 몇 살 먹은 사람도 와서 투표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꼭 해야 된다.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꼭 한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의식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투표장에 나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마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그런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투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사람들 안에 바깥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안에 들어온 사람이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코로나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죠. 그 국가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투표를 해야 된다. 거리 뛰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막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거리 뛰면서 투표를 하고 이거 끼고도 투표를 하고 많은 사람이 믿는 곳에 가지 말라고 강화된 거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투표를 하잖아요. 선거 유세도 하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투표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실까? 저 인간이 나를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선으로 중요하고 생각해요. 투표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투표만큼도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없다. 그렇게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그 모습, 태도, 자세가 그렇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렇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는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사건이고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히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시는 주의 백성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